시편 8편. 시편 8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자존감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이었던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냐면 글로벌 17개국 19,000명에게 물어봤던 설문조사인데요.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나에게 삶의 의미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게 뭐냐? 가족이었습니다. 불과 17국 중에 14개 국가가 가족, 그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작게는 50%, 많게는 70%가 가족이 제일 의미가 있다. 내 삶에 의미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개 국가가 다르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가족과 건강 이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1등을 선택했고 그 다음이 누구냐? 대만입니다. 대만은 뭘 1위로 했냐? 사회, 소사이어티. 왜?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와 자유가 가족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법치와 인권, 자유로움이 지금 우리가 가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족이 중요하냐? 아니다. 사회 시스템, 자주 국방이 중요하다. 이래서 사회를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하나 누구냐?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그래서 돈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뽑을 수 있습니다. 뽑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왜 하필 이 돈이 1위였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세계 가치관 기구는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5년마다 광범위한 비교 사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서방 국가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한국이 점점점 개인주의, 세속주의에 빠지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관을 얘기하니까 이 가치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뭐냐? 종교거든요. 그래서 세계 종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자료를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기 하살표 세로를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세속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통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보이는데 저기도 화살 표시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자 0에 가까울수록 생존 가치에 높고 자 그리고 발전할수록 자기 표현이 강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일 낮은 쪽을 보시면 이슬람 회색 지대가 이슬람 쪽이 아프리카 이슬람 쪽이 그렇고 오히려 이제 좀 새롭게 아는 사실은 저 위쪽에 주황색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 유교예요. 유교가 오히려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는 내세가 없죠. 내세관이 없죠. 그러니까 현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저기 이제 빨간 박스가 아니라 파란 박스가 반짝반짝거리죠. 저게 이제 우리나라고 저 옆에 보시면 일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주로 동남아를 보니까 아시아 쪽 계열을 보니까 오히려 유교 쪽이 의외로 세속적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유교 국가가 세속적이면서 이석적인 국가로서 많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신의 뜻, 이딴 거 중요하지 않다. 돈의 뜻이 중요하다. 돈에 가는 것에 가치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저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왜 돈을 이렇게 가장 가치 있다고 1순위로 뽑았을까? 2순위가 뭔지 아세요? 2순위가 건강이었어요. 가족은 몇 년이야? 저 뒤에 있어. 5위인가 7위인가 그래요. 친구도 저 뒤에 있어요. 5위인가 7위인가 그래요. 오히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돈 제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건강.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서방 사회가 개인주의 거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요. 내가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살려면 돈이 중요하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그 자체보다 돈이 소중해서 돈이 가치가 있어서 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비교의식이야.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무개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친척,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파트 가면 나도 아파트 가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지고, 여러분 빚이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전문 용어로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죠? 대출을 껴안고라도 남이 아파트 사면 나도 아파트 사야 돼요. 남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좋은 차를 사야 돼요. 항상 기준이 뭐냐? 돈 자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누구와 비교해서. 이 비교하는 문화가 여러분 우리 사회예요. 문제는 집이든 차든 뭐 생활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건 필요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요즘은 어떤 사회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레저가 발달한 사회예요. 레저. 즐기는 문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한 사회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산 쪽에 사역을 했을 때인데 우리 교역자들 모아서 단합대회 합시다. 그래서 뭐 하냐면 저기 북한산이 있으니까 등산 한번 합시다. 사실 뭐 북한산이 있다고 했지만 저게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인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막상 그날 처음 가봤는데 아주 악산이더라고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정상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쯤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가 평지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좀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좀 쉽시다.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어떤 교육자 한 분이 여기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가자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어디 무슨 낭떠러지 같은 데를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먹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왔냐? 아니 저기서 쉬지 이렇게 위험한데 여기서 먹는 게.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부끄러워서 저기서 같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등산용품이 풀세트로 싹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배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어떤 사람은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티셔츠 입고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올 때 몰랐는데 옆에 이러보니까 아주 옆에서 화려하게 그냥 풀세트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꼭 무슨 간첩 같더라 이래가지고 저쪽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교역자도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서방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산이나 하여튼 어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처럼 전문 등산용품을 완전히 다 갖춰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쌉니까 비쌉니까? 거의 그죠? 정장값 합니다. 비싸요. 그죠? 그만큼 비싼 것을 풀 세트로 해야 우리는 이제 운동이 되는 그런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등산만 그렇습니까? 골프. 여러분, 저도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골프 장비 여러분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 뭐 한강 가면 자전거 많이 타죠. 자전거 보세요. 사이클 동호회. 여러분 동호회 들어가려면요 최소한요 자전거가요 1,000만 원 이상 돼야 돼요. 자동차 값이에요. 자전거가. 그거 좀 타야 나 좀 이렇게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대요. 그러면 보통 좀 비싼 거 2천, 3천만 원 합니다. 거의 진짜 차값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래. 그것만 있느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캠핑 또 대세입니다. 캠핑 쌉니까 비쌉니까?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장비 말할 것도 없죠. 낚시에 푹 빠진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요트를 사야 돼요. 배를 타고 가서 배 낚시를 하거든요. 그 요트 뭐 싼 건 50만 원부터 5천만 원, 50만 원 했다. 5천만 원부터 뭐 비싼 건 몇 억까지. 하여튼 그런 요트를 타야 이제 폼이 난다는 거죠.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세요. 해외여행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요 해외여행이 인구의 50%가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해요. 보통 한 나라에 20% 많으면 30%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반이에요. 절반.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이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백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 보면 그 얘기도 해요. 요즘 SNS가 발전해서 카페 가가지고 디저트 먹는데 디저트를 얼마짜리 먹느냐? 30만 원짜리 디저트를 먹는데요. 와 세상에 3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디저트를 그걸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런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게 보니까 늘 그거 자랑하고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 거기서 이제 나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우위가 되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회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만큼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즐겨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행복의 가치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책 하나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부자는 어떤 사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7가지가 있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이 부한 사람이냐? 흥청망청 쓰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1번 보세요. 부에 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더라. 실제 부자는 그렇게 막 쓰지 않아요.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해요. 두 번째, 부를 늘리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다. 세 번째, 겉모습보다는 경제적인 자유에 집중한다. 네 번째,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 컸으면 19세 이상 되면 네가 알아서 벌어라. 이 얘기죠. 5번, 성인 자녀들이 자립 성향이 있다. 여러분 4번이나 5번이나 똑같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 낳고 시집 장가가고 애 낳아도 부모가 돌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6번 보세요. 돈 벌 기회를 있을 때 잡았다. 여러분 6번이 되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2번이 돼야 돼요. 부를 늘리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평소에 안 하다가 그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7번 보세요. 자, 내용을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7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별 내용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 뻔한 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인데 이거 거꾸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뻔한 게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 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왜 부자가 못 됐을까? 내가 왜 부자가 못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7가지를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문제는 몰라서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알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거나 의지를 가지거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거기에 애쓰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왜 부자가 되냐? 사람들이요 생각외로 검소하게 살아요. 남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검소하게 여러분 줄여가면서 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한국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과소비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왜? 오늘날 제가 아까 말했던 레저 문화나 집밥 마련하는 거나 자동차나 생각보다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쓴대요. 건강한 소비는 뭐냐? 자기 수입에서 거기서 말하는 책의 얘기가 이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얻는 수입에서 지출을 얼마나 하냐 한 달에 15%에서 20% 써라고 얘기해요. 3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얼마 써야 되냐 한 달에 45만 원에서 60만 원. 와, 얼마 안 쓰죠. 거기 집값, 전기세, 전월세 다 들어가고 그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다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11조까지 내잖아요. 그러면은 한 90만 원 좀, 이 사람의 이론에 따지면 한 달에 한 90만, 300 벌면 90만 원은 쓰되 나머지는 210만 원은 절약해라, 저축해라. 그래야 부자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하고 있죠. 210만 원 쓰고 210만 원만 쓸까요? 300 쓰고 빚까지 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뭐냐? 지나치게 가소비가. 근데 이 가소비가 왜 나왔냐? 비교 문화에서 생기다 보니까 물질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나의 가치를 표현하고 소개하고 싶으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스스로 자자, 그죠? 그리고 존귀할 존재를 한데 나의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개념화시키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생기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소비로까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성경의 시인은 자기 가치를 어떻게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강대한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시작하면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 그리고 그 가득한 영광이 이 영광들이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존재하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두게 하셨으며 그 모든 영광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리서치 조사할 때 종교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사회 가치관의 추구는 깊은 연결이 되어 있죠. 왜 가족이 최우선이고 왜 돈이 최우선인가를 비교할 때 그 여론조사도 얘기해요. 종교와 가치관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신을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죠? 이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는 5,000년의 샤머니즘과 2,000년, 3,000년이 되는 불교 문화와 그 다음에 2,000년, 2,000년 되는 유교가 짬뽕된 잡신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독교라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5,000년의 그 민족에 흐르는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 사람도 여러분 가장 세속적이며 가장 이성적인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신이 되는 사회,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 돈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얘기죠. 돈을 마음이 사랑함이.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은 도구일 뿐인데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는 그게 왜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냐. 그 근원을 들어가 보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남들처럼 나도 해야 된다는 이 비교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비교의식은 어디까지 오냐.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인들이 어떤 생각하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는 그만큼 유익하고 여러분 편리하고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유 모를 하여튼 본능이 사람 속에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막 저 교회는 큰 교회다고,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저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큰 교회일수록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행정 시스템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론과 환경들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반기독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제가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있다가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중학교 때 왔는데 뭐 하필 왔는데 그 교회가 뭐 가려고 한 건 아닌데 2,000명 되는 교회였고 총회장도 나왔던 교회였고 뭐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봤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은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일을 가급적으로 주일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여러분 보통 어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돈 쓰잖아요. 주일날 돈 안 쓰려고 걸어가요. 버스 타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데를 걸어가가지고 1시간 반을 걸어요. 뭐 서늘할 때 걸어가는 거야 좋죠. 한여름 대구는 또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 날 1시간을 걸어요. 그럼 땀이 막 범벅이. 그래도 자기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난 지키고 싶다고. 그래서 텔레비전도 안 봐요. 오락도 안 해. 그 주일날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가 성경을 읽든지 막, 그러니까 주일을 하여튼 온전하게 주일로 그분이 저와 함께 했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야,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 너무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왔네요.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을 했는데, 야, 이거는 뭐 서울은 보니까 이거 뭐 돈 쓰는 건 여사야.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뭐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막 목사님이 우리를 이해를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가 바른 신앙인가? 여러분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아마 시골 출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오히려 시골에서 정말 말씀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도시 속에서 화려하게 큰 교회 여러분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 결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보세요. 교회 행정 가운데 요즘은 뭐 하냐.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 식사 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뭐 하냐. 교회에서 이제 식당 문 닫는다. 그럼 그 교인들 뭐예요? 나가가 돈 주고 사 먹어. 이제는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교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그래 가요. 그러면 또 작은 교회는 그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그래 하자고. 식당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반찬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귀찮고 설거지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저 큰 교회도 저렇게 하네. 그게 기준이 뭐예요? 저 큰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저 큰 교회가 진리예요? 저 큰 교회가 하는 행정이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김의 출발점이 여러분 뭐 말씀으로 섬기는 거 있죠. 우리도 멘토링을 하죠. 또 교사로서 섬깁니다. 이런 것만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 은사가 있어서 요리를 해서 섬기는 것도 있고 설거지로도 섬기고 이게 섬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부턴가 점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런 걸 하되 막 무식하고
저술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미치 하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가? 점점점 세상 기업처럼, 목사는 연예인처럼.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역자가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를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수천 명 다니다 보면 누가 길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교역자 회의 때 교육을 받습니다. 누군가 길에서 1초 이상 눈 맞으면 먼저 인사해라. 왜?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회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눈만 맞으면 인사를 해요. 알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자기 교인을 몰라. 점점점 연예인화돼. 목사님 막 고함 질러요. 막 목사님 지나간다고. 이게 연예인인가 목사인가 싶어. 그래 돼 가요. 그런데 그거를 또 좋아해. 또 작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떤 특정 교회가 11월 달 되면 또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하죠. 그런 거 하면 좋아요. 좋은 강사 오죠.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자꾸 보다 보면 은혜 받죠. 은혜 받는데 은혜 받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삶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이 자기가 속한 교회죠. 큰 교회에서 그걸 집회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지만 막상 자기 교회에 와서 보면 이게 이제 자기 교회는 무능해 보이고 무능력 보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괜히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 메가처치 큰 교회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 아닙니다. 전부 다 작은 교회. 여러분, 남의 교인 뺏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지금의 메가처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새롭게 온 새 가족들 다 모아보면 거기서 95%가 기존 신자예요. 어디서 신앙생활 했든지 하여튼 기존 신자였고 단 여러분 5%가 몇 명이야? 구체적으로 2명이에요. 2명. 2사람이 전도해서 왔어요. 생각보다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남의 교인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부흥했다고.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여러분 무슨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깨달은 어떤 목사님들은 뭐합니까? 큰 교회가 분리개척합니다. 왜? 교회가 숲을 이뤄야지 나무 한 그루 큰 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건 그 큰 게 타겟이 돼서 그거 넘어뜨리면 끝난다는 거죠. 숲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 분리개척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보이고 허세 부리는 것, 이런 것은 인간이 가진 죄악된 욕망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여러분 세상 기업처럼 그렇게 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세요.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구약에서 쌓았던 믿음의 싸움은 뭐죠? 항상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바산 왕 옥이에요. 다 뭐죠? 키 큰 사람이에요. 네피림, 아낙자손, 전부 눈에 보이는 큰 것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인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실체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빈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부자로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가난함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초라하고 볼품오셨고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주하면서 외로이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도 그럴 텐데 왜 오늘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 거거 익선. 여러분 왜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멋지고 폼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신앙, 여러분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의 나다움이 뭔가를 봄에 있어서 자꾸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남하고 비교해. 심지어 영적인 것도 교회도 비교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볼까요?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갈까? 대형 교회 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을 보면 제가 이게 안 간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사람이 다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큰 교회 왜 가냐? 뭔가 하나 얻으려고 가요. 거기 가면 뭐 돼 있겠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갑니다. 그냥 뭐 하나 얻으려고 가거나 아니면 큰 숫자와 큰 건물과 유명하신 목사님의 그늘에 숨어서 오히려 자기의 열등감을 그걸로 대처하려고 가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뭔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거기 가서 콧방귀 한번 끼려고 한 자리 자리매김하려고 거기 가는 사람. 야욕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복음으로 변화시킬까요? 동기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데 그런 사람이 물론 말씀 듣고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큰 위대한 로마 제국,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 제국이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거나 벌거벗김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사지가 찢겨지는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여러분 로마를 바꿔버렸던 거예요. 저 천년의 역사를 여러분 무너뜨린 겁니다. 박해받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거는 가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 늘 비교의식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실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자기를 찾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뭐하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묵상 속에서 나는 누군가 이거를 봐야 돼요. 정작 봐야 될 거 이걸 봐야 되는데 나는 내 꼬라지는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입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 자식 잃어 몸대로 다 망가져.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그를 순금처럼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비교하거든요. 누구와 비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비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무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오늘 다윗도 이 시편의 시인도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영광들이 다 보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네. 우리를 위해 존재하네. 그리고 이 만물을 내가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준다. 이게 오늘 이 시편 8편의 시인이 자기의 자존감을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 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는 무기력하고 둔하다는 인생을 줄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는 교회가 재미없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소간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교회는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주는 재미가 뭘까요? 무슨 뭐 넷플릭스나 뭐 그죠? 영화처럼 그런 재미는 아닐 거예요. 마약이나 술과 같은 그런 재미도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 그런 재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재미도 뺏겨버렸어요. 어디에? 텔레비전에 뺏겨버렸고 술 문화에 뺏겨버렸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냐? 들어보면 그 얘기가 한대요. 술은 사람의 그 뭐라 할까요? 자존심을 무너뜨린대요. 옛날에는 술을 안 먹으면 서로가 이제 양복 딱 입고 우리처럼 있는 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옛날에 섭섭했다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서슴없이 나온대.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그 사람을 알아간대. 근데 사실 그거는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도 보세요. 양복 입고 차려입고 앉아있어서 폼나게 입고 예배는 드리는데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나온 뭡니까 그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무슨 이제 즐기는 그걸 무슨 프로라 그러죠? 그 뭐죠? 하여튼 거기 보면 나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프로를 내가 10년 전, 15년 전에 이걸 보면서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저건 옛날에 우리 청년부터 다 했던 건데 마피아 게임하고 우리 성탄절 되면 또 이상하게 성탄절 되면 또 밤새 또 청년들 집에 가서 집에도 안 가. 교회 가가지고 입을 이제 덮어 쓰면서 막 이렇게 손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전기 게임 해가지고 누가 전기냐 뭐 마피아 게임 하고 뭐 아니 그거 다 한 거 그거 텔레비전에 그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런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고. 이게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곳이어야 되고 감동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재미와 감동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큰 교회 집회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성공한 사람 나와가지고 좋죠. 도전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5% 3% 그 자리에 올라요. 나머지 그럼 95%는 뭔데요? 그럼 패자예요. 그럼 95%가 즐길 수 있는 그 95%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미는 없어져요. 자꾸 성공한 사람만 이제 얘기해. 그럼 그 교회 막상 가보니까 그럼 그거 가서 얻어요? 얻기는커녕 전부 상처투성이야. 상처받으니까 다 어디 가느냐? 상처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이단이 많으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어떻게 다니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왜 상처받았죠? 그런 큰 교회 가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니 뭐 있어? 뭐 돈 있어? 뭐 학업이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자격 어떻게 이 얘기하다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데 어떤 이단들이 달콤한 말에 훅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이 왕성하게 되었나? 교회가 교회다움이 상실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쉽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 노트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교의식에서 태어나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약간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로버트 딜트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 보시면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등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가지를 2개로 나눕니다. 자, 위에 3가지는 존재,
밑에 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being 되어 있고 영어로 doing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doing보다 더 중요한, 행동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존재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한글로 저 영문하고 한글이 되는데 spiritual은 영성이에요. 제가 저기 PPT에는 영성이라고 바꿔놨는데 설교 노트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영성 그러면 좀 낯설다 보니까 비전이란 말로 바꿨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왔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까라고 할 때, 가치관을 얘기할 때 항상 종교가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게이 파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사실 뭐냐면 그들이 섬긴 신들이에요. 피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여러 신들을, 다신론적이었어요. 여러분 다신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신론은 결국 신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1등 신이 있고 2등 신이 있고 3등 신이 있다. 서열을 나눕니다. 서열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비교의식이죠.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늘 항상 비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신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욥을 힘들게 하셨다지만 욥의 입장에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뭐냐?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신론하고 똑같아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비교의식이 강한 민족인데 이 정신문화가 종교다원주의까지 왔네. 불교도 이제 성탄절 오는 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석가모니 초파일 되면 석가모니 탄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제일 위에 비전에 보면 당신이 추구하는 영성과 더 큰 비전은 무엇입니까? 영성과 비전,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은 이게 쉬울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무슨 말이야, 영성은 뭐고 또 비전은 뭐야, 이렇게 뒤에 보면 정체성도 나오고 신념이라고,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이걸 왜 숙제,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줄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열린 결론입니다. 답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기에 답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어려운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 무지성 맹목적인 민간 신앙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고 이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가 나 무조건 목사님 말을 무조건 하면이야,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저 목사가 지금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가,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비판도 좀 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데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시고, 여러분 이런 사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싫어해요. 고민 안 하려고 그래요. 고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게끔 역사하죠. 그게 뭐냐니까 시험 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왜? 실패를 해야 왜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느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그래야 얘들이 고민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큐티 묵상하잖아요. 묵상해서 여러분 고민 좀 해보세요. 왜 말씀이 이러할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고민 좀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안 해. 죽도록 안 해. 그럼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느냐? 듣기는 뭘 들어? 그냥 엎어져 잠만 자면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질문, 여러분 6가지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냐? 나의 나다움은 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숙제라고 하니까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드니까 발표는 안 시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고민해서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이 모임이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고민이 없이 그냥 또 오면 또 그런 소리 좋은 얘기는 하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전이 안 돼요. 성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뭐 해외를 갈까 뭐 레저나 할까 이런 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예요. 고민 좀 해봅시다. 응? 그죠? 제대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가?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내 인생이 허비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면서 그죠?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에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고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